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자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무더운 날에 어떤 농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포장 도로였지요. 먼지를 잔뜩 날리면서 자동차 한 대가 농부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짐은 너무 무겁고 날씨는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기 차를 세워두고 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차에 올라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농부를 보니까 농부가 차에 타서는 온통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타기만 하는 것도 참 황송한 일인데 어찌 짐까지 신세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스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차에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는데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땀을 무지막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온통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이 거짓인가요? 무거운 짐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니까 더욱더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만났습니다.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에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자기의 육적인 생명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이 복을 위해서 순교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염려해 보았자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가 더 커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욱더 염려가 되는 것이 염려이지요. 불교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불을 외면서 염주를 세니까
그 염려를 세면 셀수록 염려가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쌓이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제목을 쭉 늘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한 염려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린 자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놀라운 일을 하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 염려를 다 던져버린 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큰 권력과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하나요? 사도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충고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리가 될까요? 첫째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 없지요. 그러면은 장로가 무엇인가요?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해서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을 자기가 함께한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도 장로라는 말 있죠. 장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나이 든 어른을 말하며 어떤 집단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증언이었고 마지막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라고 말합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장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양 무리를 치는 일이 장로가 할 일입니다. 장로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양 무리를 치는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열심히 돌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목양 자세이죠.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너희가 맡은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목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양치는 일을 목양이라고 하지요. 목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하며 오직 열심히 돌보라고 합니다. 목양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리는 서로 겸손으로 묶는 것이다. 서로 겸손으로 치장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치장하라는 말입니다. 묶으라는 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데, 하나님 일한다면서 자기 일하는 것처럼 말하면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어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실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바로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기 때문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 까닭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염려가 있나요? 무슨 염려든 다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맡기면은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지요. 왜 그런가요? 아이들에게 염려할 일이 있다 하여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런 염려 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아이는 아무 염려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는 아주 기고만장하여 아주 담대하게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자기 부모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돌보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담대하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은 부모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부모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말했다가는 우리 부모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기도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무엇이든지 또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염려하지요. 기도로 염려를 맡긴다고 하나 아주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하고서도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맡기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염려가 가득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나서 전쟁에서 싸움을 잘 했기 때문에, 또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요? 사울 인생 완전히 횡재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은 왕 노릇을 잘 해야 하지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사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 왕이 참으로 신비한 영적 은사까지 체험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을 해야 하지요. 사울은 왕 노릇을 잘 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왕권을 잘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왕권만 행사하면은 백성이 고통스럽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징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왕,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 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도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원에서는 다 던져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다시 그 염려를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염려는 더욱더 많아지고 또 기도도 더욱더 많아지지요. 그래서 아무 염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염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요. 또 염려 없이 믿음으로 하니까 담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와 비슷한 말이 시편 55편 22절에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원어도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은 온갖 염려 덩어리입니다. 온갖 염려가 되는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함을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지요. 의인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의인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곤란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의인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붙드시기 때문에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지 않으시면은 의인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왜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아 준다 하여도 아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사고가 났지요. 아이가 불에 대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지요. 의인도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던져 버렸지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의인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의인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대적 원수는 마귀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항상 돌격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은 사탄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러시아의 푸틴처럼 중공의 시진핑처럼 북조선의 김일성처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때로 아주 드물게 사탄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 곧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가 있고 속이는 일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범상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탄의 종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 진리를 가르치며 현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을 가장한 거짓 이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속고 있나요? 올해도 진화가 불가능하던 것이 과학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스반테 페보가 인류 진화 연구로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페보 교수는 지금은 멸종되었지만은 오늘날 인류의 먼 조상, 인류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내었고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 하죠. 호모 사피엔스가 대략 7 내지 10만 년 전쯤 아프리카를 떠나서 네안데르탈인과 유전학적으로 섞였음을 증명해 냈다고 합니다. 현대 인간 DNA의 1 내지 4% 정도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나요? 원숭이의 유전자도 인간과 99%는 비슷합니다. DNA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일치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생 인류와 피가 섞였다고 말하고 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분리하면 다 멸종되었다 하고 지금까지도 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적인 존재, 네안데르탈인과 사람과의 중간적인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모양 그대로 인간입니다. 좌우간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사이비 과학에 속고 있고 이를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죠. 또 하나 공산주의 이론과 혁명은 사악한 인간의 속임수입니다. 공산주의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속임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권력을 장악한 돼지들은 온갖 권모술수로 대중을 속이고 기만하며 자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했고 중공의 시녀가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중공을 상황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쓴 바가 있죠.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반기독교적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아주 부드럽게 파괴하는데 공산주의는 노골적으로 파괴하죠.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힘으로 파괴를 선동했고 권력을 차지하자 세계를 파괴했죠.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전쟁은 전부 다 공산당들이 일으킨 전쟁이었죠. 진화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무슨 선이나 악이나 이런 가치관이 필요하겠어요? 짐승은 잘 먹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짐승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원숭이 옷을 입은 돼지의 형상으로 살게 한 것이죠. 사탄의 이러한 작전은 아주 주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코로나는 아주 강력한 시험이었지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는커녕 빛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주 밝은 불빛이 화려하며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이나 사람은 신압으로 죽고 있는지 자기가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합니다. 세상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요. 마귀는 술과 마약처럼 즉각적인 쾌락으로 유혹하는데 당장은 뭔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비관적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게 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며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이 세상 인생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심히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나를 확고하게 세우시니까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과 마귀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코스모스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세계 부흥의 역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이를 위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견고하게 시작하게 하도록 하셨고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도록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묶을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함께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서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바꾸는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